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 전 세계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이고 고민이고, 어떤 나라는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지금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것 같아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농촌에는 애기 하나 태어나면요 막 축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애기 울음소리라. 지금 전 세계는 인구 문제로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요. 일자리 문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뭐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제 다른 거로 대치되잖아요. 쉽게 보면 우리가 지금 와이스톤 다리나 아니면 이쪽 저쪽 다리를 지나갈 때 옛날에는 그 부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타판지 브리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그게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보면은 유전자가 변형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 변형된 콩, 옥수수, 쌀 뭐 이런 거를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이나 질병이나 또 힘든 게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 나라마다 시름이 있고 나라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상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뭐 우리가 뭐 그건 다 전 세계적으로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일본에서 돌아가실 때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유산을 받는 평균 나이를 이제 그 국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돌지를 잘 않아요. 유산을 받는 자녀들의 평균 나이가 67세예요. 성도는 67세에 10만 불 받아 뭐 하겠어요? 꽁꽁 집어넣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만 구경하고 즐겁지. 젊을 때 그걸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가게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평균 연령이 유산을 물려받는 게 67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꺼내가지고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세상은 희한하게도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는 안 내지만 국가마다 지금 이 사회 돌아가는 게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 하나하나 다 꺼내보면요, 하나도 영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굴러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줍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 고민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민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빨간 글씨가 많습니다. 빨간 글씨는 무슨 글씨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예요. 근데 그 빨간 글씨가 막 많아지고 나서부터 성경을 읽으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아니면 생명이 없다. 그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빨간 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예수님 다 떠나갔습니다. 성경책 보면 싹 다 떠나갔습니다. 참 예수님이 친히 하는 말씀도 어렵다고 그러면서 확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다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성경 말씀들이 아니더라고.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되는 거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나 지금 하면서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7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도 이게 뭐지? 그러고 예수님 옆에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거를 지금 듣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그걸 알지만 뭐 생수가 펑 터진다든지 아니면 뭐 꿀꺽꿀꺽 뭐 하나 마신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참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저는 뭐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많이 보잖아요. 한결같이 요한복음 이 정도쯤에 와서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깊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한계를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많으면 그 중에 한 개, 두 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꽉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중국의 교수가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관광지에 가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듣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지 알 수 있대. 이건 중국 사람이 썼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 움직여 갔는데 앞에서 가이드가 막 뭐라고 설명하면 총원이 귀를 쫑긋 해가지고 총원이 다 열심히 잘 듣는 민족은 누구?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관광지에 가가지고 안내하는 사람이 막 설명을 하는데 반은 듣고 반은 뒤에서 딴짐 피고 물건 쳐다보고 얘기하고 하는 민족은 누구? 한국 사람. 그런데 관광지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기한 거를 보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딴잠 피고 있는 사람은 누구? 중국 사람. 그 중국 사람이 썼어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이 시간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그 민족처럼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실감도 나지를 않고 뭐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일단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길지 않아요.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옵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네가 네 보고 네가 네 입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그게 뭐 누가 믿겠냐? 그거 누가 그런 말 받아주겠나? 그 참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정말로 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어떻게 해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모르는 말 하나도 없고 문장도 다 한데 읽어보면 이게 그냥 쓱 스쳐가는 말씀들이에요. 쓱 스쳐가는 말. 뭐 하여튼 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논쟁을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더니요. 네 입으로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 말을 누가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는 못 믿지만은 내 하는 말은 참말이라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런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너여 보내시니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도 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보내시니가 있고 내 아버지가 같이 그거를 증거한다고. 17절 너희 율법에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증거해야 참되다고 기록했지 않냐고. 내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내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어딨냐?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묻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대화들이요. 이렇게 딱딱한 대화들이에요.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뭐라고요? 어디 있느냐? 지금 아버지도 없는데 너희 아버지 어디 있느냐? 아버지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섬긴다는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면은
그 아버지를 모른다고. 내 아버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지만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아버지를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 다음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는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설교 제목을 끄집어내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기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설교를 하는 분이나 주석을 쓰는 분이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다 어려워서 참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 그랬을까? 그거는 그 밑에 다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밝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죄가 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 제거한 그 죄가 세상을 쥐고 있고, 그 세상을 쥐고 있는 뒤에는 보면은 악한 세력이 그 세상을 쥐고 있고 놓지를 않고, 그리고는 그 부패한 인간들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래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 세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그럴 때 세상이 어때요? 어둡습니다. 무엇으로 어둡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죄 문제로 사람이 타락해서 어둡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가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여기에서 탈출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럴 때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왜 어둡고 세상에 왜 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수천 년 전에 쥐가 죄를 지었으면 쥐가 죄인이지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막 이렇게 분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인도 안 했고요. 자기들이 큰 죄를 안 지었습니다. 깜빵에 갈 그런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상적인 그 개념을 진짜 실감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무엇이요?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이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가 말씀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나 외에는 생명을 주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선생님을 잘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빛 안에 뭐요? 생명.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명. 제가 아까 딱딱하다 그랬습니다. 딱딱하다 그랬지만 잘 보시면요.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 빛은 누군가가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빛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는 understand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compreh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rehend는 둘러싸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 빛을 이렇게 싸지를 못해가지고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복장이 아주 기괴합니다. 딱 보기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굉장히 많은 말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은 그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빛,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게.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거 어떻게 마십니까? 그럴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믿음을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막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있다고, 그분은 빛이라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 뒤에 오는 분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게. 그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막 기괴한 복장을 하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 속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몰랐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그 땅이 어디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다른 땅 다 놓아놓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곳을 갔다가도 다시 그 땅으로,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갔다가도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 땅에 이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투덜투덜거리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투덜투덜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 그 길을 다른 데로 좀 보냈으면, 우리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그 땅으로 갔으면, 기름 펑펑 나는 데로 갔으면, 그러고 유대인들이 투덜거린다 그러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땅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땅이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생명의 빛으로 온 그분을 영접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12절은 무슨 성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접지를 안 했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뭐가 나올까요? 영접하는 자. 이제 거기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먹어야 된다고. 먹는 게 뭡니까? 마셔야 된다고. 마시는 게 뭡니까? 그럴 때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빛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요?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요? 믿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은 가다 보면 전부 믿음으로 이렇게 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거 우리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깨달아서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썼는 요한은 그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생명이 있는 빛을 믿는 것은 사람 머리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야 그거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 몸을 입고 온 사람을 가만 보니까 그 사람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고 넘쳐난 사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는 안 나옵니다. 일부 예배 때 안 나온다 그랬더니 살짝 찾아놨네. 이거 다 외우는 거잖아요. 지금 13절까지 그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 백성들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특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다시 보니까 그분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무엇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모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 이 땅에 빛으로 온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대를 사용해서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네가 왜 미친놈 같이 네가 네 입으로 나는 빛이라 그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래야지? 그럼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가며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오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뭐라고 이걸 이해해야 되나? 그런데 그 빛이 1장부터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깊이와 넓이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붙들고 나오지만,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하다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인 거 아시죠?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선지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가 이분이 하늘 빛이구나, 세상의 빛이구나. 그 빛 되신 분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엄청 큰 소리로 그랬을 거예요. Behold the Lamb of Go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참 이렇게 토해낸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 하나님의 앞선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분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죄로 물든 타락한 인생들에게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서 주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크게 읽다가 죽은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제가 장례 치러드리겠습니다. 성경 크게 읽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여기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걸 증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증거하는 이유가 믿게 하려고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팩트를 얘기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거를 듣고 믿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권세를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뭐가 됐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메어 달고, 히브리서를 보면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듯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거를 이 세례 요한이 아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닌 분이 계시면, 아직도 잘 모르겠는 분이 있으면요, 성경을 잘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그럴 때 생각이 많습니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지 뭐. 근데 죽은 뒤에 뭐가 있으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번 들어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못 죽을지 모른다 그럴 때는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요, 주렁주렁 달거나 내일 죽는다 그래도 충격은 조금 올지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지만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가장 잘한 일을 꼽아보라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미국 왔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 갔을 때 뭐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때 뭐 어려움 뭐 있었습니다. 뭐 누구를 한테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게 많겠지만은요, 저보고 하나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뭐 얘기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게 해준 거. 그거 이상으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되어 나오다가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우리 8장 12절 한번 주실래요? 8장 12절? 아니요, 8장 12절. 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뜻이 뭡니까?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얻은 자들은 예수의 비춰지는 빛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나가서 그 빛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요, 이런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오히려 믿다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전 세계 제3세계나 저 남미 같은 데는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은요, 좀 살만한 데는 전부 지금 교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빠져나갑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거라. 왜 빠져나갑니까? 겉으로는 나 교회 다니면서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나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교회들을 막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불러내고, 믿다가 지금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운 교회나 마음 맞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편한 교회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성도님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잘 사는 문제, 기술이 발달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뭐를 제일 처음 하는가 이런 데 전부 초점이 가 있고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잘 살면서 뭔가 윤택하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면 좋죠. 옛날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참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연구를 해보면은 그 나라는 진작부터 복지 제도가 너무너무 잘 셋업이 돼 있어가지고 지상 낙원이라, 지상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그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먹는 거 걱정 없고 입는 거, 자는 거 뭐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 나라들이 저 나라 따라가지고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때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사람은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기를 시작합니다. 1970년, 80년 한국이 참 못 살았습니다.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 못 살 때 죽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을까? 집에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도, 90년도 들어가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먹고 살만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채워줄 수 없는 뭐가 있는 거라. 어떨 때는 그게 뭐 우울증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그러지만, 사람은 여기 채워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게 있다고. 이런 것들로 채우면 세상의 것들, 부러운 거, 세상의 것들 뭐 쫓아가는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어서 교회에서 조금만 자기하고 이렇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빽빽거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참 얼마나 쉽게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뭐 이쪽 동네에서는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들을 잘 안 합니다. 저 플러싱에 가서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쪽 교회에 옮기셨어요? 제가 상처를 받아갖고요. 왜 그쪽 교회에서 딴 데로 갔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우글우글 하지 상처 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상처 주고 받게 돼 있습니다. 주고 뭐예요? 받게 돼 있습니다. 받은 것만 보시지 말고 그냥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삭혀버리고 그게 같이 가야지. 천국에 가서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 천국 떠날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다 같이 저기 가서 찬송 드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는데 빛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속에서 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되어 갑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뉴욕에 보냈나? 그리고 뉴욕에 왜 이 지역에 살게 하고 있나? 그리고 내 가게는 왜 거기 있나? 내 직장은 왜 거기에 있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현장마다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게 해준 거 감사하고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딱딱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딱딱한 말씀이지만 잘 소화하게 하시고 한두 성경 구절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